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셔서 끝까지 교회에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려고 계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인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엘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인용되어지고 있죠.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명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묵묵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에게 일신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장 4절은 그가 뭔가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올린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여,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나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나 은퇴하게 해주세요. 나 이제는 다른 거 하든지, 아니요, 나 이제는 그냥 이 땅에서 삶조차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역 그만두고 싶고요, 삶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가 사역을 놓겠대요. 사명도 저버리겠다고 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까지 붙었던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과연 그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이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광야길로 무려 하룻길을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이 갈려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인데 죽으러 갔겠어? 가다가 보니까 광야길로 들어갔고 거기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렇게 쓰러지듯이, 기력이 쇠해서 쓰러지듯이 그렇게 고백한 거야 라고 둘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이 선지자가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쓰러져 있는 한 명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노인의 모습으로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한탄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 모습은 인생의 말년에 마지막 부탁을 하는 모습 같아 보일 정도로 정말 힘이 없고 모든 기운이 다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떠난 그곳은요, 북이스라엘 땅과 정반대의 방향인, 북이스라엘과 정반대의 방향인 남쪽 유다보다 훨씬 더 밑에 내려가는 광야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리로는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브엘세바 광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떠나고 싶었던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유다까지만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때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라 볼 수 있는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들어갔던 그가 이제는 유다 땅도 떠나서 정반대 땅으로 동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떠나서 광야길에서 멀리 도피자 신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길에 쓰러지듯 도착한 곳이 하루 종일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 그리고 작은 관목 정도 되는 이 로뎀나무 한 그루 밑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주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한 위대한 선지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한 삶을,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을 보일까요? 너무 실망스럽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 앞에 두 장의 스토리를 보았을 때 우리는 더욱더 실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도 되겠는가? 적어도 엘리야라고 한다면 그는 기적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최고의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외쳤던 이 선지자의 예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북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기에 번영하였고, 그렇지만 항상 번영과 함께 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결혼 동맹을 통하여서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를 딸을 데리고 오게 되어지고, 그 결혼 동맹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부하지만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숭배하는 혼합 종교 국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곳에 들어간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알 숭배를 그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돌이켜 돌아오게끔 전쟁터와 같은 곳 한복판에 떨어진 그런 특수부대 같은 역할을 맡았단 말입니다. 어깨에 짐은 무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 선지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위대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망설임이 없이 거기에 들어가서 왕과 독대를 할 만큼 그는 담력과 용기를 갖춘 위대한 선지자가 맞았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사역에만 완전히 빠져있는 헌신된 사역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바알 숭배를 그치게 하시려고 먼저 북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이 3년 동안 없을 것이라는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땅의 생명과 또한 그 땅의 번영과 이 땅을 주관한다고 하는 이 바알 신, 그 신을 짓밟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고 이슬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을 박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고 그 선포대로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도 엘리야를 보호하셔서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를 지켜주십니다. 자, 이제 비가 그친 지 거의 3년쯤 되어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합에게 가서 이제 곧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게 될 것이니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와 또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를 다 갈멜산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850명 대 1명 엘리야의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의 아주 극적인 전투가 벌어져요. 너무나도 이 장면은 압도적이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를 인용을 할 때 이 장면이 인용이 되고는 합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어느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가를 보아서 백성들이 그 불이 떨어지는 곳의 신을 참 하나님이라고, 참 신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 450명은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불을 붙이려 했지만 그들은 실패하였고, 백성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니 저 신은 가짜다 하여서 엘리야의 말대로 450명의 선지자들을 무참히 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쓸어내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머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둘도 아니고 혼자예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충만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내면이 어떻게 됩니까?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나는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넉넉하게 주의 일도 했고요. 이제 나는 은퇴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거두어가 주십시오. 정말 이 엘리야의 모습은요, 지금 이렇게 큰 담벼락이 한 번에 무너진 것처럼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공허하고 우울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합 왕
바하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전에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만 타겟이 되었고 그를 쫓아서 이제 올 것이 두려워졌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모습이요 흔들려지기 시작했고 그의 내면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오늘 말씀 이 한 절의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의 고백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한탄의 기도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탄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선지자로서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그의 판단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셨거나 도저히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속 이어가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에 그가 이렇게 결정하고 포기하고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선지자의 어떤 도망자 엘리야,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를 동정해야 합니까? 그를 비난해야 합니까? 그만큼 기적을 보였고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감히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날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엘리야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게 되어서 고난을 받게 된 사람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 같이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 분명히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 고백도 하는데 내 삶이 좌절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실패를 하는 것이 반복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 그 자체에 좌절이 가장 큰 가치로 핵심으로 남아져 있어서 뭘 해도 안 되겠지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곁에 있기는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처럼 엘리야도 비슷하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라는 직함을 받았어도요, 그도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한번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만큼 보이지 않게 상처를 입고 회복되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은 엘리야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보통 사역자를 가리킬 때 엘리야라고 많이 부르고 또 저도 그러한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역자들이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노출이 많이 되어져 있고요. 특히나 오늘 말씀처럼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가다가 절부덕 쓰러져서 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탈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교육자, 사역자의 일만은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저도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부터 안 된다는 좌절감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때는 내가 반 정도는 운전을 하고 하나님 옆에서 보조석에 앉아 계시는 느낌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마치 엘리야 앞에 있었던 머뭇거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어느 때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같고 어느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육자들이 삶이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을 좀 덜 하기 때문에 좀 덜 괴롭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교육자들은 보이지 않게 그 마음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죠. 종종 이제 말씀 선포하는 이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그만두고 삶의 전선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동기들의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가정의 어려움을 겪어서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도 듣고는 합니다. 한때는 교회 충성이었고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그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 광야에 내몰려진 신세처럼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육자들의 마음이 아마 그럴 거예요. 특히나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마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그래도 가야지. 그냥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것이라도 감사해야지 하면서 그저 그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는 한탄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역자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비난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니? 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했니? 그럼 너희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그래도 가깝게 지내는 저보다 1살 정도 어린 신대원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도요, 마치 밤에 파도가 쳐서 해변을 다 망가뜨리고, 우리 어릴 때 그 해변가에다가 텐트 치면은 아침 되면은 막 물이 들어와 있고, 뭐 가재도가 쓸려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변에 밤에 치는 파도처럼 보이지 않게 흔들림이 있습니다. 참 저와 가까운 그 목사님도 지금은 선교지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참 늘 밝고 경쾌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인데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험했고 지금도 역시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난 봄쯤인가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온 것은 아니고 이게 돌아서 다른 사람을 통화해서 왔는데 함께 살고 있었던 이제 그 친구는 선교지를 갔기 때문에 이전에 함께 살았었죠. 함께 살았던 그 형제가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지병으로 별세를 하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40이 아마 안 됐을 것입니다. 유일한 형제가 돌아가게 되었다고 장례식을 치른다고 연락이 와서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알려주는데 그 병은 20대쯤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정신적인 일종의 그런 병이었고 그래서 부모의 도움이 없이 그 친구가 그 형제를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해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가끔씩 학교에서 수업하다가도 전화 한 통 받으면 다른 거 제쳐두고 거기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요? 내가 계속 돌봐왔고 내가 책임져야 될 유일한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20년 가까이 돌봐왔던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장례식 떠나 그 즈음에 이 친구가 한 이야기를 또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자신의 형제가 차라리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엉망이었고 자신의 삶도 너무나도 힘들고 피폐했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목회를 한 것이 사실 도망치듯이 시작한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진짜 아무 말도 아무런 위로도 줄 수 없겠더라고요. 얼마나 그 돌아가신 누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면 그렇게 말할까 싶기도 하지만 정말로 2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요, 그런 고백이 지친 그런 탈진한 고백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듯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또 끝까지 이루어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찾아보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요. 정말 떠듬떠듬 거리면서 이것 하나를 설명하는데도 애를 쓰며 진땀을 먹었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설교라는 것이라고는 제가 느껴지지 않아서 이건 설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미숙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처럼 아마 제가 보였을 거예요. 이곳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여기서 처음이 아니고요, 제가 전도사로 부임했던 첫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로 첫 사역지가 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저와 동갑내기의 한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전도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이 친구는 이렇고 저 친구는 저렇고 이렇게 돌봐줘야 되고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잘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루 만에 한 2시간, 3시간 동안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몸이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다음 날까지 쥐죽은 듯이 누워져 있어서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치고 힘들고 다운이 돼서 내가 감당 못할 일을 내가 왜 맡게 되었지? 첫 사역지에 가서 처음으로 만난 교육자에게 드는 마음의 감정이 그런 것이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탈진한 모습은요, 우리 안에 은밀하게 남아져 있는데요. 제가 이 교육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기 이전에도 이미 저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사실 동네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혼자서 울면서 찾아갔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나를 도와주실 거고 나를 만나주실 거고 나를 바꿔주실 거라고 믿고 갔어요. 그래서 새벽에 모자를 쓰고 저 뒤에서 혼자 울고 있는 청년이 있으면 그 청년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교인도 아닌데 종합제일교회 저 구석에서 혼자 흐느끼며 울고 있으면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드렸던 그 기도는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죠? 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그저 하나님 만나만 주시고 나 살려만 주세요. 그 기도를 했던 게 사실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의 모습이요, 전도자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여전히 남아져 있고요. 지금 오늘날에도 그 모습 가지고 기도하고 그 모습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를 감당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늘 넘어지고 늘 신세 한탄을 하게 되고 늘 그래서 탈진해 있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 탈진해 있는 모습이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이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굴에 들어간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발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나셨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너무 탈진한 나머지, 하나님, 나는 끝난 것 같은데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도 안 되고 육체적인 체력도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13절에 다시 묻습니다. 12절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물으세요.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러자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2번이나 할까요? 하나님이 끝냈다고 하지도 않으시는데 엘리야는 이미 끝났다고 탈진하여서 2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는 탈진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듣지도 않을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소리로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자꾸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인생도 너무 힘들고요. 하나님 주신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2번이나 3번이나 반복을 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밀하게 세미한 소리로 아니야. 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아직 기대를 하고 있고 너를 변화시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일부러 한탄의 기도라고 제목을 짓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고 제목을 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많은 수는 한탄의 기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때론 울기도 하셨지 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탈진하여 기도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를 살아내실 텐데 너무 지치실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한탄의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늘 붙드시고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나를 어루만져 치유하고 계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